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서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3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짐이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다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32절부터서 이제 말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못 가니까 너무 많이 맞고 너무 힘드시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을 만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속에 또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시몬에서 온 헬라적 발음입니다. 그 뜻은 들음, 듣다란 뜻이고 구레네라는 이것은 장소 이름인데 리비아 북부에 있는 어떤 장소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담이란 뜻이에요. 담, 울타리, 담. 그러므로 담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담 사람, 듣는 사람 또는 울타리 친 사람, 듣는 자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걸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담 안에 있는 듣는 자 그런 말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은 담 안에 있는 듣는 자, 곧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일은 예수께서 짊어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성도들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가요. 억지로 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야. 정확하게 나오잖아. 십자가를 지고 가 성도들은 근데 억지로 지고 가. 누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정말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과 그 믿음 수준이 아니면 거의 다 억지로 지고 가는 거죠. 보세요. 따라서 구레네 시몬 즉 성도된 우리들은
그것을 엽기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와. 사람은 뭐 하려고 태어났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나와 이렇게. 근데 사람이란 말이 그게 아담이란 말이야. 이시란 말이. 그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담. 아담은 뭐예요? 헬라 히브리어 자음을 파자하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담은 피니까 하나님의 피잖아요.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런 아담들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왜? 새로 하셔야 되니까.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킹지스 버전은 그래서 불꽃을 불티로 번역했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아담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진짜 아담이 될 사람들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복받았고 호의호식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복받았다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담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체가 안 된다니까.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불꽃 또는 불티라고 하는 거를 보면 불꽃이란 말이 뭐예요? 벤이잖아요. 벤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불의 아들들이 그게 아담들이야.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 성도들, 택함을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바로 불꽃이 위로,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불이 무슨 일을 합니까? 육체를 태우잖아요.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불티나 불꽃은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태워서 영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자, 밑에 따라서 성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받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권한으로 육체를 불살라버리고 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올라가는 사람, 아담.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잘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육체를 죽여서 죽고 영의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들은 다 어떻게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니까. 고생하려고.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 세상에 떵떵떵거리고 막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것 같죠? 팔 아프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무릎을 꿇게 하는 거. 사람 티끌이 되어서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하늘 아래서는 커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골고다란 말은 해골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서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여기서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해골 골짜기지. 골고다라는 뜻이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자기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래. 인자를 누구를 신약에서 인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총의 인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야 여기서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아멘.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대언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니까 다 돼버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네가 알 거란 얘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사람도. 7절 이에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대로 대언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고 그 보혈을 흘려내면 택한 백성은 듣고 살아나. 안 듣는 사람은 이제 못 살아나겠지만 엄청난 역사야.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대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명령대로 하라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모형이야.
겉으로는 지금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 시적으로는 진짜 영적인 차원에서는 참 이스라엘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대로 대언하면 돼. 흘려내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아 마시고 그걸 흘려내서 다른 사람을 먹이면 된다니까.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잖아. 다 죽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이 분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 우리가 그럼 겉사람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사람, 옛사람, 옛생명을 처리해버렸잖아. 그래서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살아나.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다 멸절되었다 하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바벨론 같은데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겠다 하겠다 그런 뜻이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본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네요. 말씀으로 살려내. 영의 말씀으로.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 이 고국 땅이 뭐예요? 본향, 천국을 말한다. 상징한단 말이에요. 본향, 고국 땅에 두리니 천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은 바로 말씀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골고다 해골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영의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실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천국이 되게 하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어디서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골 골고다에서.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데 너무 목마르지 않게 해서 피를 막 계속 쏟아부으니까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뭡니까? 동정심 좀 있는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왜?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성도된 우리는 마리아들로 마리아는 마라에서 왔잖아. 마라란 말은 쓰다란 말이거든.
쓰디 쓴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들로 예수께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쓴 우리가 마리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한 주님의 쓴 포도주를 마셔야 할 자들인 이므로 마리아라 그래요. 곧 십자가 피를 마심으로 영생하는 자들이 마리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뭐예요? 고난의 쓴잔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쓴이고 그 다음에 쓴 포도주니까 포도주는 피겠지요. 피라고 나오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54절 이후에 십자가 피를 마심으로 영생하는 자들이 그게 마리아들이라니까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주님의 쓴 자를 마실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그래야 살아나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나무 가지를 넣으니 이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넣으니 단물이 되어 사망의 물이 단물 생명수가 되어 진짜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어 먹는 자는 살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잠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밑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 물이 써서 쓴 물, 이 쓴 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지옥이야. 근데 율법을 왜 줬겠어요? 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도록 준 것이지 그걸 잘 지켜가지고 많이 지켜가지고 잘 훌륭하다는 걸 드러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때 반대로 써먹어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되지만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로 써서 자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교회 안에. 구교관, 신교관 모조리다. 지극히 적은 사람만 주님의 감춰진 보화의 말씀을 알고 믿어 그 보혈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무리들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뭇가지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가 뭐예요? 마라지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겠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것이 샤마리아 액트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킵한다는 말이야. 그 말씀을 들어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잘 마음에 간직한 거야.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지키는 거야. 그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진짜 율법이 말해주려고 하는 진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게 그걸 잘 간직하는 사람.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이 말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신 것은 마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짜 쓰디쓴 포도주를 마시고자 함이시였습니다. 곧 십자가의 고난을 제대로 다 받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35절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로마 군병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사건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옷, 첫 번째 그 옷에 보십시오. 시편 22편 18절에 나오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돼 있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옷을 이제 지금 신약성경 우리가 가진 35절은 그 옷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는 겉옷과 속옷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겉옷과 속옷의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겉옷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게드인데 덮는 것, 덮개, 외투, 겉옷 그런 뜻이요. 그러니 덮개를 찢어 나누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겉옷은 찢어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 진리를 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을 찢어 나누어 버리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밑에서 그러고 있는데 신이들은 모르고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과정의 역사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다 일일이 보여주고 있는데 몰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지금도 모르다는 대부분이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서 그리고 속옷은 내붓인데 속옷이란 뜻도 있지만 안이란 뜻도 있어. 그걸 딱 마음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제비 뽑다 그랬는데 이 제비란 말이 원어로는 고라예요. 고라는 자갈과 돌멩이에요. 원의 뜻이. 제비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골에 보면 뭐예요? 종이가 저렇게 막 천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그걸 제비라고 하잖아. 그게 아니요. 돌이야 돌. 제비를 뽑은 게 아니야 사실상. 뽑았나이다 뒤에 나오잖아. 던진다는 얘기야. 마치 주사위를 휙 던져갖고 나오는 꼭 그런 식이야. 근데 제비를 뽑나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이게 원어를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제비, 자갈, 돌멩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돌멩이니까.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잖아. 율법으로 죽인다는 얘기야. 뽑나이다 그 말은 나팔이란 말인데 던지다, 죽다, 받아들여지다 그런 말이야.
자갈을 돌린 거예요. 흰 자갈, 검은 자갈 뭐 이렇게 해서 던져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 되겠다. 그것이 있어요. 그거 다 준비해 놨는데 너무 짧아서 지금 안 하는데 언젠가 할 거예요. 거기 뭐야 그 포레스텔란가? 라는 유명한 그 남성 사중편 그 멤버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고우림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게 어디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딴 거야. 우림과 돈빔에서 우림을 딴 거야. 고시거든. 근데 고우림 그런 거야. 우림과 돈빔 저건 근데 하나는 흰 색깔, 하나는 검정 색깔만 이렇게 있어. 다 뭐냐? 그 자료를 다 만들어놨어. 이제 너무 짧아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우림이란 말은 광채, 빛이란 뜻이야. 이게 아주 좋은 뜻을 성경에서 잘 딴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에 돌멩이의 제비가 보라. 그리고 뽐나이다는 말은 던지다. 자갈을 던져서 점치는 것처럼 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해주겠죠 여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누고는 이건 시편 22편은 없잖아. 지금 신약성경 35절에 나누고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디아메리조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나누고 그 말은 조각으로 쪼개다, 조각으로 자르다, 나누다 그런 말이에요. 쪽쪽 내버리는 걸 말해. 예수님이 살을 쪽쪽 내버렸잖아. 그리고 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쪽쪽 띄어서 먹잖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아메리조란 말이라니까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뜻은 예수께서 이제 이루실 십자가 사건으로 덮개를 찢어버려 율법을 제거하심으로 속 내용인 영을 보고 믿는 자를 그 믿음이 믿는 게 뭐예요? 속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 보혈이지 피지.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말이지.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 피를 마시는 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속옷이 아니라는 뜻이 있잖아. 기가 막히게 됐죠. 원어한 법이 걸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거.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 이렇게 다 숨겨놔서 이렇게 그리고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나누고 말고 있을 때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말은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본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좋게 보여요 저는. 거기에 누가 앉아서 지켜 로마 병정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세 번역에 다른 번역에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소개했어요.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다른 고대 사본에는 절 끝에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들끼리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가 첨가되어 있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끼리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하신 그 말씀이 어디서 앞에서 봤잖아.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 사본에는 그렇게 딱 그걸 첨가해 놓은 사본도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면서 그 이루어진 일을 다 지켜봤잖아.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마침이 되신 것을 다 저들이 지켜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은 새 언약이라 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옛 것이라니요. 옛 것. 의문에 묵은 것. 새 것은 뭐예요? 새 언약. 그것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신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야. 근데 새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새 것은 영의 언약이란 얘기야. 영의 언약이란 말이니까 뭐예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주님의 피. 내 말이 영이요? 그것을 생명이라 그래.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래. 그 새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거 없고 겉에 옛거, 의문에 묵은 거, 문자 적은 거,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사망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요. 심판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뭐예요? 영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군병들이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 진리가 숨겨져서 알지 못하죠. 내용을 겉에 것만 봤지. 보면서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로 진리를 보게 된 자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자꾸 내가 그거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했는데 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이미 붙어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는 게 좋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가 들어가는 게 좋다니까. 예수는 인간 대표로 오신 분이거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몇 가지 내가 또 뭐가 있는데 보더라. 여기 온 곳을 갖다가 교회당에 이렇게 성주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당 나오게 해주시면 성전은 영적인 거거든. 우리 신령이잖아. 자기 습관이 돼서 얼른 못 고쳐. 나도 얼른 알고 있는데 얼른 못 고친 게 있거든요. 고치려고 오랜 시간이 걸려 고쳐지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축원하옵나이다 그 고치려고 시간 많이 걸렸어. 축복으로. 축원은 불교 용어다.
근데 맨날 그 교회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나도 위에 올라가지고 잘 안 고치려고 자꾸 해버렸던 하는데 요즘 축복합니다로 많이 바꿨어요.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았으면 이제 바꿔가야지. 바꾸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려. 습관 등을 고치려면.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또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생각난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기도란 말이에요. 허락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됐는데 하나님 허락만 한 건가?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근원과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자기가 만들어냈나?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것이 해주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기도할 때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러고 쓰는데 가만히 기도했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제 허락합니다. 그거 잘 안 써. 또 실수하고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영육을 해갖고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고쳐줘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37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왕이란 뜻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그 말은 유대인의 왕은 성경에서 왕이란 뜻은 진리를 밝혀내어 증언하시는 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교수도 모르더만. 많은 교수들도. 책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모르더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 이거 배워가야지.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같이. 네, 자 밑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네가 왕이니라. 네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리고 이 무릇이 무슨 말이냐면 파스야 원어가 모든이란 뜻이야. 이게 좀 두리뭉실한 그런 언어들이 많아. 무릇이 뭐야 이게? 모든이란 뜻이야.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다니까요. 엄청난 역사지. 택한 백성은 듣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 영의 말씀을 흘려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언해 줘야 돼.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주는 것을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막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왕에 대한 얘기가 또 잠언 25장 2절이 또 나오잖아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 숨겨 감추어. 그래가지고 왕만 알게 해. 그래서 왕에게 속한 사람들만 그 비밀이 속일 것을 감춰진 보물 보화를 취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화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근데 밝혀내다는 말이 찾아내는 것은 찾다라는 뜻도 있고 만나다라는 뜻도 있고 발견하다는 뜻도 있고, 우리의 원어의 뜻이 밝혀내다는 다
그게 제일 나오게 밝혀내는 것 같은데 그 감춰진 딱 속에는 감춰진 그 진리의 말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 그 진리를 만나는 거. 자, 그 자가 왕이야. 그 감춰지는 걸 찾아내는 자가 그게 왕이라니까요. 그 감춰지는 것을 찾아내서 발견낸 그것을 왕이라 그래. 원의 뜻이 만나다, 찾다, 발견하다, 뭐 그런 뜻이야. 밝혀내다. 4대. 그것을 왕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이란다. 개혁 성경 또는 개혁 개정 성경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이렇게 해놨어. 살핀다고 해놔버렸어 그냥. 그게 다 그 중요한 의미가 사라져버려 그냥. 살피니까 좀 연구한다는 뜻은 조금 들어있긴 있네. 근데 너무 약해. 그래서 세번역이 바른 성경이 너무 잘 돼 있어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 바른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뭐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찾아낸다는 의미로가 나와요. 번역 성경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살핀다 그렇게 해놔버렸어. 뭘 살핀다는 거야? 그 살핀다 감춰져 간 것을 찾아낸다는 의미가 별로 안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이렇게 밝혀내가지고 알려줘서 증언하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그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아서 똑같이 뭐예요? 감춰진 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밝혀내서 전해주는 증언하는 자이면 그 사람이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감춰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걸 너무 기분이 좋지. 너무 감사하지. 그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왕이 되도록 왕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37절 뒷부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잖아요. 죄패를 붙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숨겨진 진리를 밝혀내어 증언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리고 있는 덮개인 휘장, 육체, 전부 다 육체. 진리는 영인데 영을 육체, 이 세상의 물질, 육체적인 자연마음을로 계시한 거니까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찢어버리니까 속에서 피가 나오잖아, 진리가.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심을 보인 상징의 이 죄패라니까요.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일은 첫째, 성도들로 구레네 시몬이 되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은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소망도 없이 사망에 빠져 무덤에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살려내시는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과, 셋째, 성도된 우리가 율법의 쓴 물을 먹음으로 중독되어 죽어가는 마리아가 된 우리를 십자가
십자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살려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심을 보이신 것이고, 넷째는 십자가로 율법이란 수건을 찢어버려 제하시고 아내를 취하시는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감추 좀 보아야. 근데 전부 다 내용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다고 돼 있어. 성경이 어디에 돼 있어? 고린도후서, 그것만 잠깐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자 보세요.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슬렁슬렁 보니까 그게 딱 안 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전후에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봐. 다 덮어져 있어.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은 수건이 덮어지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딱 되잖아.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이 뭐야?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내용이 이게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네. 그런다 그 말이야. 이게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 내용으로 들어있어. 자, 이거예요. 복음의 정의를 유명한 신학자들이, 메이천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분의 정체와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하신 일 딱 두 가지. 그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야. 이게 복음이래. 그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성취하셨다. 이게 복음이야. 전부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율법 속에, 모든 비유 속에, 규례 속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 자신을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봐. 근데 그걸 무시해. 속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다 수건이 거쳐지고 내용이 다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창세기 구속사적 성경 주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고, 지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속에는 걸 알게 하세요. 근데 27장, 28장까지 하면 다 끝나면 잘 이렇게 탈구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태복음 될 거야. 그래 후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다른 같은 것은 수북이 쌓여 있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 대단히 실력이 많고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그런 책들은 별로 없다니까, 많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주님의 직접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알게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굴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늘 또 감추인 보화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또 다른 것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기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주님의 보혈을 참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내는 우리 성수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성수교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